할렐루야! 말씀으로 성경적 가정을 세우는 리빌딩 홈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적 대화 세우기 강의를 맡은 변상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성경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가정 안에서 바른 성경적 대화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2018년 아동행복 생활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초, 중, 고교생들의 하루 평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13분이라고 합니다. 2009년에 59분, 2014년에 29분으로 매년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시간이 짧아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길지 않은 시간 가족과 대화를 나누지만 그 안에 건강한 대화가 없는 것이 어쩌면 더욱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른 대화를 하지 않자 어느 순간 가정 안에 대화 자체가 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이 바른 대화이고 또 어떻게 그 대화를 세울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대화를 세우기 위해 먼저 대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대화란 무엇인가요? 대화의 영어 단어는 다이얼로그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다이얼로고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로고스는 말, 즉 단어의 의미를 뜻합니다. 다이어는 영어로 through, 즉 통과하여 사이로 등을 뜻합니다. 따라서 어원을 통해 대화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대화는 말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 의미가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화는 의미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단순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대화를 한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대화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과 대화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은 의사를 전달할 때의 방향이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나 대화는 의사를 교환하는 양방통행인 것입니다. 단순히 일방적인 단어의 전달이 아닌 서로 함께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화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은 일방적인 말을 하고 있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대화에 참여하는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을 탓하고 있지는 않나요? 미국의 심리학자 토머스 거드는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12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바로 명령, 협박, 설교, 충고, 논리, 비난, 칭찬, 조롱, 분석, 위로, 신문, 화제 바꾸기입니다. 이 시간 가정의 대화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영역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대화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명령은 아이의 감정이나 욕구는 중요하지 않으며 부모의 감정이나 욕구에 따라서 그렇게 반드시 따라야 함을 암시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너가 뭘 하고 싶든 상관없어. 당장 집으로 와. 이와 같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부모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협박은 아이가 겁을 먹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했다가는 후회할 거야. 지금 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정말 화를 낼 거야. 이와 같이 아이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보복과도 같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협박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아이에게 외적 권위와 의무, 책임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바르게 행동해야 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에게는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고 오직 부모의 말만을 따라야 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네 번째 충고는 부모가 아이보다 우월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너한테 뭐가 최선인지 엄마 아빠가 가장 잘 알아. 그러니까 엄마 말 듣자. 충고를 하면 아이가 부모의 제안을 생각하느라 자기 생각을 발전시킬 기회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논리적으로 따지기는 아이의 잘못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기에 가르침을 받는 쪽에서는 열등하고 부족한 존재로 취급받는 느낌이 듭니다. 여섯 번째 비난은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도 아이가 자신을 부족하고 열등하고 못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부모가 아이를 평가하는 대로 아이 또한 자신을 부족하게 평가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자신감을 잃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7번째 칭찬은 아이의 자아상과 맞지 않음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스스로 느끼기에 객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데도 정말 잘했어, 이와 같이 일치하지 않는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자아상과 일치하지 않는 칭찬은 오히려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8번째 조롱은 아이에 대해 비웃으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아상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비꼬면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너 참 노는 애 같다, 이처럼 아이를 비웃듯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9번째 분석은 부모가 아이를 완전히 파악했고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전부 안다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부모의 분석이나 해석이 틀릴 때가 대부분이므로 아이는 억울해하며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번째 위로는 부모 중에 아이가 속상하거나 화가 났거나 낙심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아이를 달래고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가 현재 감정을 억누르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속상해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1번째 신문은 계속 캐물으기에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고 느낍니다.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양껏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대화를 제한함으로 대화를 풀어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12번째 화제 바꾸기는 이 아이에게 관심이 없고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아이를 밀어내는 뉘앙스의 메시지입니다. 말을 돌리거나 기분을 풀어주는 방법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도 어른들처럼 누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토머스 고든이 말한 12가지 요소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온전하게 대화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 중에 얼마나 해당이 되나요? 한번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 감정을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온전히 서로 교감하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정 안에서 건강한 대화를 세우길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소통을 가로막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대화를 세울 수 있을까요?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은 신앙의 부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자녀에게 성경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화를 세우도록 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대화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의 안에 나온 하나님의 대화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살펴본 이후에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은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가가시고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속에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크게 3가지로 정리하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수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의 억압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기드온을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 속에도 그 시작은 기드온의 의심으로 시작됩니다. 두려움으로 숨어 미를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떨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함께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 속에 머무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보통의 반응은 아멘, 이렇게 순종하면서 다시금 담대히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놀라운 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기드온의 모습은 매우 옳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기드온 앞에 하나님은 역정을 내시고 기드온을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을 내쫓아도 되는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너를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내와 수용에 기드온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아멘으로 순종해야지 이어지는 장면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에서도 계속 기드온은 나는 할 수 없다,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수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닌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를 수용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수용하시면서 대화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의 연약함을 모두 수용하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기드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군가 함께한다는 것은 그에게 매우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이는 기드온에게 가장 절망이 오는 그 순간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낙심의 순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할 수 있는 기드온에게 언제나 함께 있는 존재로 본인을 인식시키며 대화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다가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신의 연약함에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가 두려워 떨고 있을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드온이 대단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임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교사로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기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어준 정체성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가시고 대화하셨는지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수용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화법은 맞춰주시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맞춰주시면서 대화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수용하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우리를 맞춰주시고 상대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화 방법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간 성경적 대화를 위한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적 대화를 위한 부모 역할은 대화를 위한 바른 부모 역할로서 먼저 첫 번째는 수용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 바로 질타한 것이 아니라 먼저 수용해 주십니다.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천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토머스 고든은 비슷한 대화 방식을 제안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부모는 수용 화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이가 더 성장하지 않고 지금 상태의 정체들이라고 생각해서 수용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용화법을 사용하면 아이는 마음을 터놓고 감정과 고민을 거리낌 없이 부모님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해 그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녀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떠한 대화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동심리학자 워싱턴 어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내 집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다. 자식이 자기 집을 따뜻한 곳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잘못이며 부모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가정은 따뜻한 보금자리로 여겨지게끔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가 언제든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자녀가 마음 안에 있는 아픔, 어려움들을 언제든 찾아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찾아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할까요? 서두에 자녀와의 대화를 가로막는 12가지 대화법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러한 대화 방법으로 자녀와 대화를 이어간다면 자녀는 부모가 늘 자신과 함께하는 격려하는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부모와 건강한 대화를 나눌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나 메시지 대화법을 활용해야 됩니다. 나 메시지 대화법은 의사소통을 할 때 나를 주어로 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너가 뭐뭐 했을 때 나는 뭐뭐 했다. 왜냐하면 너의 말, 그것이 내 감정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진실한 그 마음과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나를 더 잘 알릴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열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토머스 고든은 부모가 보내는 나 메시지가 다음 세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아이가 자발적으로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둘째로, 부모의 감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셋째로, 아이의 행동이 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저녁 6시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7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잘못된 대화 방식은 너 이렇게 늦는데 전화 한 통 없다니 야, 생각이 있는 거니? 이런 대화로 자녀에게 다가가면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 메시지 대화법 이 3가지 요소를 활용해서 대화를 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은 언제 집에 올지 문자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감정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이죠. 끝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은 언제 저녁을 차려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 요소에 대해 인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 또한 부모의 말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다 보면 단순히 감정이 올라와 말을 하려던 것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자녀에게 다가간다면 자녀에게 부모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늘 함께 기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가 어렵지 않게 함으로 부모에게 찾아가 언제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하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체성을 제시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사 기드온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자기 절망감 속에 있던 기드온에게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두렵고 가장 낙심했던 그 순간 그를 일어서게 했고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맞춰주시며 다가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소망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부모의 모습 또한 이런 모습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녀에게 투영하는 부모가 아닌 자녀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사사기의 기드온처럼 낙심의 순간 절망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일어서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권위적인 부모가 아니라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권위적인 부모와 권위 있는 부모에 대해 잘 정의하지 못해 권위적이지 않기 위해 부모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위마저 포기하는 부모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는 신앙의 세대주로 또 신앙의 교육자로서 자녀를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위적인 부모와 권위 있는 부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들과 교류하지 않으며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내리는 부모입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부모는 스스로 권위를 세워 자녀들로 하여금 따라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로서 권위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 늘 기억하시고 늘 그것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낙심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부모 또한 권위를 얻기 위해 동일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얼마나 약속에 대해 지키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지 늘 지켜봅니다. 자녀들에게 늦잠을 자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매번 늦잠을 잔다면 그 부모는 권위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며 그 약속에 따라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권위 있는 부모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지켜야 하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부단히 씨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 씨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자녀는 그 부모를 권위 있게 바라볼 것입니다. 나아가 권위 있는 부모의 등을 바라보며 그 걸음을 따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멈출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자녀와 많은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마음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즉 수용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게 자녀를 받아들이기 무척 어려워지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넘어짐에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우리 주님처럼 잠시 멈추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바라볼 때 다시금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시작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자녀가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전하게 되면 오히려 대화를 더욱 단절시키고 말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자녀를 받아들이고 대화를 여는 것이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대화가 무엇이며 그 대화를 세우기 위해 부모님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가정 안에서 성경적 대화를 세우기 위한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약속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들으시며 강의 안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5가지 약속.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언제든 자녀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 이를 위해 제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 하나님 닮은 가정의 대화를 세우기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가정 안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운 약속을 부모님이 인지하고 지켜간다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화가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성경적 대화 세우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대화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